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의 제목은 새가족과 교회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시죠.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어디에 선지자든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혹은 누구누구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자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겸손이란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또 뭐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온유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죠. 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부닥치는 말씀인 겁니다. 그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부딪혀서 묵상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말씀이 임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녹아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고쳐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새가족과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간 겁니다. 자,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누구를 만난 거죠? 아나니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뭔가 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뭐 회심했다고 왔는데 못 믿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제자들과 뭔가 벽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를 바나바가 중간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께서 헤롯 성전에 셋들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신 거죠.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너무나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이 중에 내가 이해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 그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책망한 겁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존 시스템을 비웃듯이 현장에서 환자를 예수님은 고치신 거예요. 언제 고치신 거죠? 안식일에 고친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걸고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표현했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치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묵상시대라는 거예요. 치유는 증거하는 방법이고 영육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강단과도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묵상 시대라는 거죠. 묵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고 기존 종교들은 말하는 복과 기도,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교회가 안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닌 거죠. 이것을 모르면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이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뭔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공로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종교거든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계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 종교적인 관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것은 계산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누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의 집에 간 베드로를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충고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이 목숨 걸고 모여서 세운 안디옥 교회만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육신적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종교인의 율법에서 나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고
종교인의 제도에서 안 나오면 후대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중요한 걸 꺼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재앙의 망대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 안에 망대 또 집을 또 강한 진을 만들고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틀린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